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원이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그들은 푸른 초장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든지 간에 국민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초원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름 중에서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집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집, 우리 모두에게도 육신의 집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집을 우리도 사야 합니다. 그리고 부럽지 않는 그저 당당한 우리의 집을 우리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안식할 집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 집을 잘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집을 잘 지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육신이 안식할 육신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격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교양을 통해서 인격을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영적인 집.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집이나 인격의 집은 우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집은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영적인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또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무엇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을 재료로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집은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돌로 집을 짓되 산돌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령한 집은 산돌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산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령한 집은 곧 산돌로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돌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돌로 집을 짓습니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깨닫고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와야 합니다. 돌이든지 나무든지 그것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져와야 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고향에서 떠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돌의 고향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돌의 고향은 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이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향을 떠나서 와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짓는데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생활의 고향, 이 구습을 떠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신령한 집을 짓는 돌,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산돌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난날의 삶, 생활, 구습, 습관들을 다 미련 없이 분토와 같이 여기며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고향을 떠나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고향을 떠나면 당당해집니다. 고향을 떠나가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지 않던 농사를 가나안 땅에서는 열심히 지어요. 고향에서 하지 않던 일, 양을 기르는 일을 그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민 생활에서 성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북 사람들의 이해를 잠깐 들어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사후퇴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북 사람들이 이남으로 월남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빈손 들고 내려왔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남대문 시장을 장악하고 부산 국제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상권을 모두가 이북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까? 빈손 들고 왔는데, 보찜 하나 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고향을 떠나오고 보니까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의 대도시
상권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이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옛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분토와 같이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 삶을, 구습, 습관들, 좋지 못한 것들, 이것을 다 떠나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그 돌이 고향에서 떠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돌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생긴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돌을 가져다가 생긴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생긴 대로는 절대로 집을 건축하는데 재료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 모습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에 사용되는 돌은 망치를 가지고 쓸모있게 돌을 다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 돌을 다듬지 아니하면은 그 돌은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 돌을 다듬지 아니하면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 돌을 다듬지 아니하면 그 돌은 광야에 뒹구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그런 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여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다듬어져야 돼요. 나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적당히 손보아 주셔야 우리가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여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다듬어야 됩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로 다듬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훌륭한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과의 관계 잘 알지요. 이 골리앗이 이제 유대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너희들 군대와 우리 군대 같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피 흘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오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1대1로 겨뤄보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대표가 나와 이기면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한 것이다. 간단하게 결판을 내자. 골리앗은 자신만만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어린이에요.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찌 이방인이 하나님을 저처럼 모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다 못해서 다윗은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은 볼 때 너무도 어린아이라 얘야 너는 집으로나 가라.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 그러려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갑옷을 입혀 주었지만 갑옷은 성인들의 갑옷이라 어린아이에게 맞지를 않았어요. 거적거렸어요. 장애가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아닙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나가다가 강가에 시냇가에 돌멩이 5개 물맷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그 돌멩이 5개는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돌멩이, 잘 다듬어진 돌멩이, 매끄러운 돌멩이, 그 돌을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날렸습니다. 그 돌멩이가 미사일처럼 날아갔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 이마는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라고 하는 곳인데 급소예요, 급소. 아니 이 돌이 미사일도 아닌데 골리앗의 미간을 때리라고 컴퓨터로 입력한 것도 아닌데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직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라를 다윗이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돌멩이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데 쓰여질 수 있었습니까? 다듬어졌기 때문에. 다듬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했고 이 다윗이 이 돌을 활용해서 나라를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줘야 돼요. 다듬어지지 아니하고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집을 짓는데 이 돌이 반드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듬어질 때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쓰라림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것을 참아내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아름다운 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쓸모있는 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자재로 쓰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돌이 됩니다. 아름다운 돌이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보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돌이에요, 돌. 그 돌을 가져다가 그처럼 잘 다듬었기 때문에 빛이 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아름답게 다듬어지기까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와도 잘 참고 잘 견디고 그 고통을 감수할 때 빛이 나는 성도, 보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듬어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돌로 쓰여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집, 성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듬은 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없어요. 그 건물이 바로 유지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돌은 자기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건물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위치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의 위치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형의 위치와 동생의 위치 각각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잘 다듬어져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요. 왜 부르십니까? 바른 위치에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달성했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야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내가 아무리 다 따먹어도 괜찮다. 배불리 먹고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만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고 싶지 않으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모든 과일의 열매가 동일하게 보였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는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과일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청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덜커덕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고 말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치를 이탈했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 거기 있느냐 말이에요. 왜 숲 사이에 숨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 찾으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에서 떠났어요. 그 양을 찾아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요. 세 번째 뭘 찾습니까? 잃어버린 당자를 찾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잃은 양을 찾고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잃어버린 당자를 찾습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시급을 다투어요. 빨리 탕자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재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좋으신 아버지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금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속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이십니까? 이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우리는 결코 이 부르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신령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신령한 집을 짓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옛 자리에서 옮겨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픔 속에서도 잘 견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고 맡겨주시는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장난감 시계와 죽은 시계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죽은 신앙. 이 예화가 뭐냐면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빠 시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빠에게 시간을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하면서 딸 지미가 아빠에게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내가 시계를 하나 사주마 딸 지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장난감 시계를 사가지고 딸 지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미는 그것이 장난감인 줄도 모르고 무척이나 그저 흐뭇해했습니다. 지미는 주일날 전날 밤에 시계를 아침 8시에 맞춰놓고 그리고 베개 밑에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지미 가족은 주일날 아침이면 모두 8시에 일어나서 그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침 지미가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방에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벌써 8시예요. 엄마도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지미를 향해서 지미야, 내 시계는 맞지 않아. 지금은 8시가 아니라 5시란다. 어서 내 방에 들어가서 자거라. 그래서 다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행동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지민은 아빠 옆에 앉았다가 아빠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아빠, 목사님은 지금 제 시계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버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의 시계라니? 예, 아빠,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죽은 것이라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시계는 죽은 것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계가 아니에요. 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는 살아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 시계, 죽은 시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마치 지미의 시계같이 모양은 시계인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신앙입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소중하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금년 2014년도 이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겨야 돼요. 에너지가 생겨야 역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쌓여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2014년도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해요.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산돌이 되고 그리고 위치를 정해주고 직분을 주면 그 위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하는 신령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2014년도 신령한 집을 짓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 고향을 떠나야 하듯이 옛 생활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수, 옛 생활,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미련 없이 떨쳐버리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가치 있는 산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겨주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신령한 집을 완성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14년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한 해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204장.